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이 각본을 써가지고 그 각본에 의해서 우리가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나 탤런트는 각본을 쓴 작가가 따로 있고 그 각본에 의해서 감독이나 연출이 그것을 연출을 해가지고 배우나 탤런트를 잘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극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배우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각본에 의해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길밖에는 없는 것이고 배우 지 맘대로 이리저리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무량겁이라고 해도 좋지만 가깝게 금생의 일생 이렇게 사는 것만을 우선 생각을 해보자 이거. 우리가 어느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어렸을 때를 살고 어떻게 유치원으로 국민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녀가지고 어떻게 누구와 결혼을 했고 누구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자식을 낳냐 그리고 일생 동안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갔느냐 생로병사 일생만을 생각해 본다 하면 그것이 무슨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제석천왕이나 또 어떤 뭐 염라대왕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시켜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전부 우리 자신이 그런 각본을 썼어. 각본을 써가지고 자기가 그 각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죽어갈 때까지 각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부모를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어. 선생을 원망할 것도 없고 사회를 원망할 것도 없고 국가를 원망할 것도 없어.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원망할 것도 없고 남편이 아내를 원망할 것도 없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할 것도 없어. 도둑질 하다가 감옥을 가도 검사나 판사를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징역을 사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내나 자기를 잡아놓은 형사를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그놈의 형사 가만 안 놔둔다고 이를 갈아붙이는 죄수가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된 것이냐. 자기를 무기징역을 청구를 하고 무기를 갖다가 판결을 내린 검사와 판사를 원망하는 죄수가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야. 가끔 전혀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징역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자기를 억울하게 그 징역을 살게 하는 그 형사나 검사나 판사를 정말 참 중생으로서는 원망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역시 원망할 것이 없어.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생에 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다. 과거가 없는 금생은 없어. 전부가 금생에 우리가 지은 업과 과거에 지은 업이 다 연관성 있게 우리가 모든 것이 전개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업과 금생에 지어가는 업
그런 것들이 합해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열려나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지어버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 그 각본을 우리는 고쳐서 쓸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은 거기서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고 야단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작가한테 막 편지질을 하고 전화질을 하고 방송국에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살려야 한다고 야단들인데 그렇게 하도 전국에서 들어오면은 처음에 작가의 생각은 죽이려고 했다가도 하도 그래서 하면 그 바꾼다고 그래요. 근데 그까지 TV에 나온 거 죽이면 어떻고 살리면 어떻고 별것이 아닌데 우리 자신이 과거에 지은 업이 있어가지고 금생에 불행하게 이렇게 불행한 일만 당하게 되었다 하면 그 각본이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썼기 때문에 금생의 각본을 달리 쓸 수는 있다고 말이야. 달리 써가지고 어쨌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틀으면 좀 힘은 들란가 모르지만 자기가 쓴 각본을 자기가 방향을 바꿔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미래는 꼭 과거에 지은 근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우리가 해가는 일까지 합해져 가지고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운명론이다, 숙명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불교는 인과법은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야. 과거에 지은 업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지만 금생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까지 합해져 가지고 미래가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각본을 바꿔 쓰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각본을 쓰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바꿀 수가 있다고. 이게 인과의 법칙을 정말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활용을 해 나가야 한다. 인과법을 잘못 믿으면 완전히 숙명론, 운명론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까딱뭐 인과법을 믿지 않고 이 발무인과 끝까지 그 소용이 없다. 못된 짓을 하면 응당 잘못 살아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고 착하고 참 그런데 사사건건이 불운을 당하고 못 살고 억울하게 그렇게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런 걸 보면 그 인과법 소용없다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금생의 것만 갖고 우리의 앞이 그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지은 것까지 합해져서 되기 때문에 과거에 워낙 좋은 일을 복을 지어 놓으면 금생에 못된 짓을 해도 우선 괜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금생에 나쁜 짓 한 건 또 언젠가는 꼭 받게 되지만 우선 과거에 지어놓은 것이 워낙 많으면 그것이 금생에 좀 나쁜 짓 해도 그럭저럭 잘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거 믿을 것이 못 되는 거고 금생에 착하고 부지런히 해도 못 당할 일 많이 당한 것은 전생에 지은 나쁜 악업이 있기 때문에 금생에 좀 잘을 해도 별로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에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바로 현실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금생에 지어가지고 바로 이 다음 생에 받기도 하고
금생에 지어가지고 다음 생, 저다음 생 몇 생을 건너뛰어가지고 가서 받는 수가 있어. 순생, 현생보, 순생보, 순후보. 이것이 세 가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받게 되는데 그렇게 지어서 받는 것은 면토를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우리 마음으로 지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만법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이요 물거품 같은 것이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범부는 모든 것이 환인데 환인 줄을 모르고서 환업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게 끄달리는 거. 성문은 모든 환을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해. 생로병사를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음이 무서우니까 죽음을 안 당하려면 태어나지 말아야겠다. 태어나기만 하면 늙어서 병들어서 결국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니까 죽음이 없으려면 태어나지 않아야겠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다. 멸진정은 영원히 아주 정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 태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죽음도 없다. 이게 소승의 생각이다.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경계는 환의 경계예요. 본래 없는 것이고 본래 남이 없는 거예요. 눈병 든 사람에게 이 허공에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동자를 옆에서 이렇게 누르고 보면 해도 둘러 보이고 달도 둘러 보이고 모든 물건도 둘러 보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서 시험을 해보세요. 그냥 보면 하나인데 눈동자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보면 삐뚤어지게 보이고 둘러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 멀쩡한 사람에게는 허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데 눈병 난 사람은 무슨 이상한 것이 이리 왔다 갔다 하고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무슨 불이 켜진 것처럼도 보이고 뭐다 그런데 눈병만 고치면은 허공에 피어 있는 꽃이 안 보이거든. 눈병이 나기 전에도 없었던 거고 눈병이 난 뒤에도 허공에는 꽃이 없는 거고 그러다가 눈병이 나은 뒤에도 허공의 꽃은 원래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눈병 난 사람은 보이니까 눈병 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할 거라고 말이요. 눈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명상, 이름이나 모양이나 그런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육경을 만나면 육식이 생기는데 그 육식에 포착되는 모든 것들은 명상이요. 그게 명상. 명상이라는 것은 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림자요 메아리요 그것이. 마음 하나만 공해버리면 일체 명상은 동시에 다 공해버린 것이다.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명상을 그것을 있는 것으로 집착을 함으로 해서 모든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크레용이나 무슨 연필을 가지면 벼란박이 어디고 마구잡이 막 그려 자치거든. 철없는 중생이 우리의 마음으로 일체 경계를 당해서 온갖 것을 정말 미친 사람이 어떤 연극의 각본을 쓰듯이 종잡을 수 없이 쓰거든. 죽이려고 했다가 살리고 살리려고 했다가 죽이고 그저 도둑놈을 갖다가 이 착한 사람을 만들고 착한 사람을 어떤 때는 또 도둑놈으로 만들고 해가지고는 종잡을 수 없이 계속 각본을 끝이 없는 각본을 써가지고 우리 중생이 하는 짓이 바로 미친 아주 정신병자가 연극 각본을 쓴 것처럼 종잡을 수 없이 우리의 무량겁을 그렇게 그런 각본을 써왔고 앞으로 정법을 믿고 바른 활구참선법을 해서 자기의 주인공을 개발하고 그놈을 깨닫는 방향으로 나간 사람은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착하나 악하나 그놈이 그놈이야. 언제 어떻게 변을 넣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량겁을 생사윤회를 해갈 거다 말이야. 조금 착한 짓을 하는 사람은 좋은 곳에 태어날 거고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고 천당에 좋은 곳으로 가봤자 받을 만큼 복을 받으면 또 떨어지는 거고 사막도에 떨어지면 그 받는 기한이 길고 길어서 언제 나올 수가 기약이 있을런지 모르나 나와봤자 또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슨 짓을 또 하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든지 이먹고 무슨 것을 눈으로 보든지 이먹고 저 일체시에 이먹고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우선 당장 괴로운 일이 있는데 이먹고만 할 수 있느냐? 괴로운 일 자체가 꿈에 등창을 앓거나 어디 좋은 길을 앓는 것 같아. 꿈에도 꿈이라 하지만 실제로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아파. 무서운 걸 보면 무섭고 괴로운 것을 보면 괴롭고 아플 때는 정말 꿈에도 아파요. 아프다가 그렇게 뭘 치고 그러다가 어떤 누가 와서 꿈을 깨거나 잠을 깨주면 눈을 뜨고 보면 깨고 나서도 한참 아파. 아파도 정신을 차려서 보면 진짜는 안 아픈 거예요. 정말 눈 딱 뜨서 정신만 차려보면 그렇게 아프던 종기가 깨끗이 나서버린 거예요. 몰록 나서, 몰록. 세속의 사전에는 몰록이란 말이 있는 것 같은가 모르는데 이 불가에서는 돈수에서 몰록 깨닫고 몰록 닦는다. 것이 전기 스위치를 탁 돌리면 찰나간에 탁 켜지고 탁 끄면은 내리면은 찰나간에 깜깜해지듯이 그 꿈에 앓던 몸의 종기가 잠을 깨자마자 몰록 나서보는 게 차츰차츰 나서간 게 아니라 그래서 방편점차가 없어. 점차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차츰차츰 이렇게 나서가는 게 아니라 찰나간에 탁 몰록 나서보는 것이어요. 이궁엇이다. 모든 이치가 여기에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활구참선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알아들어가고 차츰차츰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목고를 해가면 자기의 본참공안을 계속 의심으로 참고를 해가면 해갈수록 꽉 맥혀서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의심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고 더 이상 간절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우리
속도 의심으로 가득 차고 온 세계에 무엇을 보나 듣거나 산을 봐도 이목구뿐이요 꽃을 봐도 이목구뿐이요 이목구를 이목구 들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고 한 게 아니라 들고 놓고 할 것이 없이 일체체 일체시에 의심이 온 법계에 가득 차게 돼서 더 이상 클 수가 없을 때는 어떠한 찰나에 툭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단을 갖다가 통 밑구녁 빠지듯이 의단이 탁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본래 몸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석 달 만에 깨달은 사람, 3년 만에 깨달은 사람, 30년 만에 깨달은 사람,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나 다른 모든 것은 하다가 안 되면 그것은 실패고 소용이 없는데 이 공부는 끝까지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해도 깨닫지 못했어도 그것이 헛일이 아니야.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해놓은 것은 그대로 그 공덕이 거기에 다 있어서 금방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젊어서 정법을 만나게 되고 그걸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젊어서 툭 3일 만에 깨닫고 언하에 깨닫고 한철 만에 깨닫는 것이 그 까닭이 있는 거예요. 전생에 그렇게 하다가 몸을 바꿔놨기 때문에 쉽게 툭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아까 졸심 법문에도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졸심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결국은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해야 해요. 반신반의를 하고 하다가 말다 하고 그래갖고는 언제 그것이 될 거냐고 말이에요. 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믿은 뒤에서 열심히 하면은 거기서 또 분심이 나고 분심이 있는 곳에 신심이 더욱 깊어지고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의지하에 되어요. 의심이 크면은 크게 깨닫는다.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이것이 삼요소인데 이 삼요소로 나간다면 누가 못 깨닫게 되느냐고 말이에요. 새해 우리 법보 가정은 대분심과 대신심과 대의단으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어떤 종류의 일을 당하거나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분이 삼요소로서 단속해 나가기를 우리는 1994년에 첫 번째 법회날을 맞이해서 다 같이 다짐을 합시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